그러나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고3 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고3 때는 하나님과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께 나 대학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래서 더 신앙이 돈독하지만 언제 떠나는가 하면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한 학생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고의 학교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학과 모임에서 1학년 때 자기소개를 서로 나누는데 옆에 있던 자기 동료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하자 그 서울대 입학한 동료들이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원숭이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철저하게 배운 이 아이들에게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믿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이 서울대 갈 정도로 이 학문에 정말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창조론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원숭이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 서울대 들어간 이 한 학생이 사실은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도 그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고3 때에도 찬양 기도에서 찬양을 하면서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분위기상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소개를 다 하고 나서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를 원숭이 쳐다보는 그 시선과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무신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의 세계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당연히 그 백성들은 다 우상에 빠져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왕비가 시돈 사람이에요. 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시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해서 부인이 됐는데 그 시돈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여 있던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꼬셨겠죠. 그리고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남편이 믿게 하고 그리고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왕과 왕비의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고난 중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 시돈이 뭐라 그랬죠? 제가 조금 아까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상 섬기다가 이스라엘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그런 이세벨이 살던 곳,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 말이 뭐예요? 거기는 우상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이 들끓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거긴 모두 다 우상에 섬기는 곳. 그곳에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단 한 사람.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그 메마른 3년 반의 그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농경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여자. 비록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줌의 그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던 이 여인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어요. 그 사렙과 가부의 그 삶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렙과 가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강도 짓을 해다가 사형 선고 받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내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자, 과부이면서 불쌍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함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음식을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는 목회를 할 거니까 너는 가난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결혼할 때 부주금 들어온 것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어디서 살게 했는가 하면 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빈집에 살게 했어요. 제가 호적 초본을,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그 이전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번 이사했나 봤더니 24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빈집에 다녀보니까 이거 또 비가 오니까 또 비가 새. 그럼 그 집에 못 살잖아요. 다음 집으로 이동해. 다음 집으로 갔더니 웬 또 그 쥐가 말이죠. 밤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쥐가 저는 벽 속으로 다니는 것도 봤어요. 이 벽을 이렇게 하면은 벽지가 그 벽하고 떨어져서 살아요. 그 사이로 쥐들이 다니는데 대단합니다. 그 다음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집 없는 서럽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요거 먹고 죽을 정도로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그냥 한 번 먹으면 곰처럼 한 6개월을 버티게 하시지 어떻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또 먹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2끼를 먹어봤어요. 하루에 2끼. 그랬더니 결국은 밤에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잠이. 결국은 밤에 11시에 라면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3끼를 꼭 먹어야 살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저는요 그게 너무도 숙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3끼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음 끼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어도 다음 끼를 걱정하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삽니다. 제가 93세 된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93세 되신 할머니가 이제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숨을 쉬실 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구원 받지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이 신앙하는 분이거든요. 며느리에게 귀 좀 가까이 와라. 내가 고추 따다 말았는데 그 고추가 안 따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 텃밭에 고추 심은 게 걱정이 되는데 그 고추 따다가 다 못 땄나 봐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게. 야.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걱정하면서 사는데 이 걱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걱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걱정을 만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쳐놓은 덫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4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세상에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떨어져서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실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게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이 그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지 못하고 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걱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걱정을 그대로 갖고 가고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걱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걱정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평생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곳에 걱정 속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걱정 속에 사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 그에게 한 가지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엘리야가 여인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를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요거 마지막 먹고 우리 다음에 죽을 준비가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그 떡을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먼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주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지막 먹을 걸 너에게 달라고 말해라. 만일 그 여인이 내게 준다면 하나님이 그 여인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당연히 믿었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저것을 갖다가 내게 먹이라 해서 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여인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11조를 내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에 약속이 있잖아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11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내게 먼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을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을 먹으면 없어지고 끝나는 건데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루와 기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믿죠.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교리적으로 딱 안 믿어요.
신천지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는 거 안 믿습니다. 아예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강주를 남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단의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지 아십니까? 이만희가요, 재림예수라 하잖아요.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면 재림예수라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못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산홍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12강줄이 뭡니까? 그건 12사도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정명석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님 성전세 안 내는 것 때문에 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동전 하나.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는 반 세겔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었더니 정말 동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정명석 JMS 교단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말이 안 되느냐? 어떻게 낚시를 하는데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 수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물고 있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미끼를 또 물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비유로 다 풉니다. 왜? 그게 사실이라면 정명석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자시켜서 물고기 잡고 거기에 동전 하나 있을 것이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겠습니까? 성경은요, 기적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 거, 그 다음에 사람 문둥병자 고친 거, 눈뜨게 한 거, 그 다음에 부활한 거 다 빼요. 홍해 바닥, 그 다음에 만나 내린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한 거 다 빼요. 뭐가 남습니까? 도덕책 남고요. 역사책 하나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좀 남고 역사책, 이스라엘의 역사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안 믿으면 우리도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기적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게 이단들이 공식적으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그 무신론 속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그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여기 주제가 전 재산을 바쳤다, 내가 먹을 모든 걸 다 드렸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에게 그 떡을 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넘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은혜의 강물이 없지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안 사니까요. 우리가 안식일교회에서 나갈 때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2월 초에. 이제 한 달 뒤면 나갈 텐데 얘들아, 나가면은 너희들 이제 과외도 못 다니고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제일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원 다녀야 되고. 안 된다 그랬어요. 학원 못 다닌다고.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책이 있다 그랬어요. 확실한 대책.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다니던 학원을, 2월 달에 다니던 학원을 선생님한테 저희 아버지가요, 이제 3월 1일부터 안식일교회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단이라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까지만 다닐게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원장님에게 이야기하더니 그 원장님이 이 아이와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편지를 하나 쓰자. 너의 사연을. 그래도 편지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본원에 썼어요. 본원에. 그 본원의 원장이 누군가 하면 오륜교회 집사인데 현승원 집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현승원 집사 유튜브에 쳐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35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원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본원이 있고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구리 이런 데가. 근데 그 편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돕자고.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현승원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00억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외국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한 100억을 기증, 얼마 전에 또 말합니다. 500억을 기증하겠다고. 이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요. 육신으로 사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에 선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있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맨날 묻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받으니 너는 평생 후원자가 되어라. 너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이가 콧방귀를 낄까요? 아니에요.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얼마 전에는 우리 효성이가 저 천안에 대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는 또 특징이 있어요. 잠만 자는 거지 먹는 건 자기가 나가서 사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얼마를 주는가 하면 2만 원을 줍니다.
2만 원 갖고 사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4,000원이에요. 하루에 4,000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보냈죠.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달 뒤에 와가지고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거기 대학교 바깥에 기숙사가 바깥에 있거든요. 대학교 바깥에. 그 기숙사 그쪽 가까운데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그 사장님이 너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너는 왜 신학과 안 다니고 간호학과 갔니? 그러니까 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그 이 아이가 이렇게 편의점에 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사는데 얘만 800원, 1,200원. 그래가지고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교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는 지금부터 이 편의점에 와서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고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의료 선교사가 될 때 내가 첫 번째로 너를 후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편의점 사장은 누구죠? 믿음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믿음으로 위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미진 강사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갔을 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 그도 또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후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자기만 그냥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것 또한 네가 마음에 신경을 쓸 테니 내가 차라리 너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겠다. 여기서 먹어도 되고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되고 네가 마음대로 가서 먹어라. 하늘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요.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를 벌면 하나를 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될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삶. 여러분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를 저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거는 얼마나 지어야 되는가 하면 도착할 때까지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노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노를 지면서 삽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염려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풍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풍.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누가 순풍을 만나는가?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벌까, 오늘 어떻게 일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까.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갈공명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전쟁을 했다라면 이 전투 속에서 언제나 이겨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그날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이 성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제갈공명이 지시를 내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길목에다가 기름을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장을 해서 기름인 줄 모르고 위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군이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고 사람이 막 쳐들어올 때 그 기름의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불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탁 올라와가지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넓이를 기름으로 다 뿌리고 위장을 했어요. 그때 적군이 막 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막 오는데 이 모든 적군이 그 기름의 바운드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럴 때 제갈공명이 이때다 불화살을 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화살이 막 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쏘나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쏘나이가 막 쏟아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쏘나이가 갑자기 쏟아지는데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쏘나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패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대패하고 나서 혼자 독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하늘을 이길 수는 없구나. 덕장이 뭡니까? 유비 같은 사람이에요. 지장은 누굽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덕장은 지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장은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할까, 어떻게 이거 할까, 그 다음 어떻게 내가 세를 내고 어떻게 또 할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가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복음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더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성전에 올 때 우리가 근심하면서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미리 이루실 걸, 기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줘요. 죽고 사는 문제도.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여러분,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대반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은혜를 백날 줘야 뭐합니까? 한 번 고난이 오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엄밀히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여인 엘리야가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는 건 은혜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가 더 큰 고난이 온다? 그것은요, 더 큰 은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를.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린 아들이 못 먹어서 뼈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불쌍한데 제대로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엄마는 내 자녀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하냐고. 이게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혜 전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 특히 자녀 문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장로교 목사님 그 노예에 한번 이렇게 갔더니 참 재미난 걸 봤어요. 거기 한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딱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곤색이나 까만 양복을 입잖아요. 눈에 탁 튀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위에 빨간색 양복, 에다가 바지는 하얀색, 에다가 구두를 봤는데 백구두야. 이야, 참 희한하네. 희한하네. 그리고는 막 다니셔요. 그 제가 그 다음 또 모임을 갔어요. 달라졌어요. 다 초록색이야. 초록색 양복 바지에 초록색 구두. 이야. 그 다음 모임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모임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봐도 카바레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딱 영상이. 야,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속으로, 야, 참, 이게 날라리 목사 다 있네. 제가 엊그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노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스갯소개로 그랬어요. 아유, 근데 재미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참 재밌습니다. 말이 이제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지 제 속마음은 그 목사님은 날라리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그리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산의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까만 양복 곤색 입고 늘 그렇게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세월호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그 아들이 끝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도 세월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월호가 이제 한 주기 틈날 때마다 가가지고는 이 바다를 향하여 아직도 내 아들이 죽은 그곳을 향하여 그 슬픔을 늘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신데 임온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임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기자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5살 때부터 금식시켰어요. 정말 진실한 목사 만들어 보려고.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진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파지 팔아서 500원, 1000원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아 가부와 함께 하는 건 몸에 배워야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그 어린 놈 1년에 3일씩 금식시켰어요. 지금 그 생각하면 그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알았으면 금식시켰겠냐고요.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요. 아빠,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 잠이 안 와요. 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하늘공원 가서 아들 사진 볼 때마다 아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아빠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 진정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사꾼 같은 목사 될까봐 5살 때부터 3일씩 금식시켰다는 거. 정말 가난한 자의 슬픔이 뭐고 배고픈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키운 아들이 세월호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 시신 건질 때 나왔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 그 노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아들 죽은 슬픔을 너무너무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서 살려고 저렇게 옷을 입는 겁니다. 살려고. 이 슬픔과 이 고뇌를 옷을 통해서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한 텔레비를 봤는데, 여러분, 박진아 목사님을 욕하지 마세요. 박진아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박진아 목사님을 욕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텔레비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노인 학대로 그 봉급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구원했는데, 나쁜 목사님이 그 노인을 갖다가 데리고 그 80이 넘도록 일만 시킨 거예요. 그 뼈만 남았어요. 그런 반면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빼내서 누가 그 역할을 했는가 하면 박진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자기 요양원에 데리고 오면서 옷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할아버지 이젠 괜찮아요. 이제는 여기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 박진아 목사님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그 선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분을 욕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사람이 이 엘리야의 방문을 받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불쌍한 여인과 그렇게 죽어간 이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엘리야가 자기의 침대 있는 쪽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이를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리고 또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내 형제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사망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단언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심장이 파열되는 것도 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3번 펴서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발, 제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와 그분의 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도 지금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한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간구하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엄청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